제목을 크게 우렁차게 두 번 시작. 멸망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회 주신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쫙 깔아놓고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는 그 공의의 심판, 국률이 없는 심판 앞에서 죄짐을 짊어진 그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최고의 중요한 선택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대상자 예수를 꼭 믿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내 죄를 다 대신 용서하시고 그 죄짐을 짊어진 예수님을 내 구원주로 잘 모시고, 그 죄를 사함받은 증거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날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나 이별이나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계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무신론자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그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하시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 누구냐? 박사가 둘이고 부귀와 영화를 어깨에다 들쳐매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와 하고 인정받고 추앙받고 우르름을 받아도, 만약에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치 않는데,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신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나는 그분하고는 뭐 만나 적성이 안 맞는데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그분하고는 뭐 관심이 없다고. 이런 무관심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래? 뭐 있으면 왜 그래? 하고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신론자, 무관심자, 대항자가 있는데, 다 이분들의 결론은 아무리 그들이 논리가 정연하고 자기 소신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느 날 이 땅을 조용히 떠나고 육신은 땅에다 묻어서 흙되어서 먼지가 되어 없어졌어도 자기의 영혼은 드디어 심판 앞에 탁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 못하는 심판받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영이 마귀와 귀신에게 준비해 놓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의 그 은혜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산영을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이 일에 모두가 다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입성하시는 믿음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막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대로 곱고도 귀중하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창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다가는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처럼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너는 날개도 안 치고도 바람을 타고서 잘도 날아간다. 너는 좋겠지만은 넌 죽으면 끝이지. 나는 너처럼 못 날라 이렇게. 근데 나는 죽으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독수라, 넌 날라서 굉장히 기분 좋으냐? 나는 못 날라서 기분이 조금 덜 좋아도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에 난 하나님 앞에 간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간다 하고서 둘이 서로 교통이 없는 대화를 해본 일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영이 없습니다. 다 죽으면 끝나요. 이쁜 꽃도, 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다 죽으면 다 끝나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원래 하나님 지을 때의 영적 존재라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이제 큰 인간에게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라. 네가 자유에 대한 인격이 있지만은 자유를 방조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계명 주신 것이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과일이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 네가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으면 더 먹고 또 싫으면 먹지 말고 네 임의로 먹어. 자유에 대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실과는 먹지 말어. 먹는 날이면 내가 정령 죽는다.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 타다 보면 이렇게 골목, 그 계곡 있죠, 산에서. 그러면 슬로우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30km만 가시오. 그것은 그 이상 더 밟으면 추락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거 슬로우가 안 보여. 30km 가면 난 100km 가야 돼. 뻥 밟으면은 그는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차가 길을 탈선해서 죽음이 오겠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네 의지가 있지만 함부로 살면 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를 잘 써라. 선악과를 먹지 마. 먹령 죽이라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는 원래부터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되려고 덤볐던 천사장이 쫓겨내려와서 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데 우리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다 마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어서 천지간의 모든 걸 다 본다. 왜 그렇게 동산에서 끙끙대고 살아? 나처럼 이렇게 살아봐 하면서 유혹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먹어서 안 돼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줍니다. 그 신기한 일이요. 흔히 아담이 들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요 마귀 말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 말 듣고서 먹은 하와가 그 힘 가지고 남편 줍니다. 남편도 그것을 받아서 넙죽넙죽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영이 팍 죽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왜? 마귀는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고 했지만
막상 큰 일을 저지르는데 봤더니 영이 팍 죽는 저주가 다가온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너 해도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이 시대의 문화야 문화, 해봐, 너 좋을 것이 많잖아. 마귀 말 듣고서 죄를 덥석 줘보십시오. 영이 순간에 우리는 망한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귀 말 듣고 넙죽 행동 옮기는 그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다 말씀했어요. 뭐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죽게 만들어 저주가 오고 땅에 엉거퀴가 생겨서 땀이 나야 되고 해산에 고통을 느끼고 모든 짐승은 서로 싸워서 잡아먹고 자식 낳더니 큰아들이 둘째를 죽여버리고 이런 비참한 현상이 왜인가요? 영이 죽어서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큰 죄를 만들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죄에 대한 죄목을 이렇게 성경은 답을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고 무슨 아주 극약이 있어서 먹고서 그 극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열매였지만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을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풍습의 배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풍습의 배후에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한국만 있는 거예요. 엄밀히 원래 백제시대부터 왔다고 그래요. 미국은 추석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 조상 숭배에 대해서 묘에 가서 절하고 제사상을 차리는데 핵곡식이고 이게 조상님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상님이 과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맺게 했고 나무를 심어놓고 비와 태양을 다 줘서 하나님 줬는데 하나님은 쑥 빼버리고 조상님께서 주신 이 핵과일, 핵곡식. 그래서 제사의 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그 뜻으로 마귀가 뒤에서 잔인할 만큼 하나님을 망가시키는 것이 이게 풍습들입니다. 산에 가서 빕니다. 무언지 빌어요. 그것도 어떤 신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풍습의 근원은 마귀가 만들었고 풍습의 모든 목적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작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무엇으로서 인간과 하나님과를 분리시키느냐?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아담에게 와서 뭐였냐?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야, 이 말씀을 불순종으로 그 영혼을 망치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계속 하나님 하지 말아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아담을 멸망시키는 거나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이 생각에다가 불순종을 심어주고 영혼을 망치는 놈인데, 우린 불순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지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오늘 능력받아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내가 느꼈어요. 그때 신사참배대에서 다들 교회들이 하나의 그냥 신사참배 문영합시다. 지금 교회가 말이요, 땡치고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시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옛날 일시대 때에 다 같이 천황님께 묵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조용한 기도도 없고, 그러고 이것도 땡땡땡 저것도 없고, 이거는 예배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요 시작이요. 그러더니 시작이다. 그만 하더니 이렇게 표시지. 이거를 꼭 3번 쳐야 무슨 은혜가 있다면은 전 말이요, 이거 칠 때마다 은혜가 온다면 난 하루 종일 치고 있겠어. 아주 그냥. 이거는 시작과 끝을 말하는 뿐이고, 다 조용한 기도, 이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래, 우린 그걸 아는 거예요. 땡치면 성가대 올라가고,
왜 조용한 기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순국소절의 묵념이신가? 우리는 찬양하다가니 그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의정! 하더니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형사, 일변사가 체포해서 옥에 집어넣고, 그가 당한 옥살이에서 고문은요 말로 못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놓고 콧구멍에다가니 고춧가루 타서 집어넣고, 그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손톱을 빼고. 왜? 신사참배, 천황께 대하여 묵념하는 숭배를 거절한 니님이 어떤 의미인데 감히 이런 식으로.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나무판에다가 못을 심어놓고 맨발로 그 나무판을 걸어가도록 만든, 그에 쓴 기록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었더니 발에서는 피가 푹푹 터지는데 내 발에는 진짜 고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진 고생하다가 이제 옥살에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일대기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불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은 네가 피 흘리까지 왜 안 싸웠냐 했는데 저렇게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옥에서 무진무지하게 고통당하다가니 죽으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 보고서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지한 참 믿음의 거장이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슬며시 와서 하지마 한 것을 괜찮아 해, 그걸 뭘 결심해. 슬며시 와서 언제나 불순종으로 우리 영혼을 범죄케 만들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영혼이 망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불순종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을 말씀했으니, 여기 있는 목사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경 말씀에 준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독점당하는 큰빛교회 1등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천당하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진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만한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는 그냥 천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 이슬람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의 심판은 지옥이니까 내가 지옥불에 안 가게 하려고 친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죄는 맛있겠지, 죄는 재미가 있겠지. 그러나 고난받으신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천지와 만물 지으신 그 거룩하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지어서 건지시려고 오셔서 죽었다 할 때에,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면은 우린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울지언정 악은 모양도 부릴지언정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돼야 되니까,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절대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진실되게 사셔서 모두 다 천당에 들어가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가짜가 많아서 진짜가 핍박받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냐고. 예,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커왔어요. 마귀가 하는 마귀가 음부의 권세 쪽에 있는데 기독교는 마귀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싫으면 할 수 없지요. 타협해야지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동조하고. 육신은 즐거워서 순간 말초신경의 자극으로 기쁨을 느끼겠지만 그 죄 앞에 하나님은 속이 무너졌고, 이 불협화음이 그 후에 생길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스톱되든지 믿음이 백으로 바꿀 때에 그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까? 큰빛 가족이요, 불순종은 마귀가 만드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뭘까?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 돈 많은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육신으로서는 대승리했어요. 누가 봐도 육신의 성공자는 부자였어요. 돈 쓰는 기쁨, 돈 가지고 노는 즐거움은 대단했어요. 그는 처참하게 영혼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대참패했습니다. 그 대문 밖에 거지 나더러입니다. 그가 고름이 나고 그 고름의 냄새 맡고 와서 개가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몸의 고통스러운 문둥병으로 비운 겁니다. 육신은 실패했어요. 아팠어요. 육신은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합니다. 육신으로서는 참패했지만 영혼에는 대성공자입니다. 세월은 갑니다. 무심한 세월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드디어 세월 끝에 부자도 죽음이 다가왔고 대문 밖에 거지에 나타나도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게 웬일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은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게 돼 있고, 육신은 성공했어요. 주지옥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넘치게 진 이 부자는 죽었는데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 비명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인생에게 복입니까? 지구상에는 74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겉으로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습니다. 같이 차 타고 갑니다. 같이 비행기에서 300명 타든 400명 타든 에어 380은 많이 타면 500명 탄대요. 그렇게 큰 비행기 다 같이 어울리지만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시면은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알곡과 쭉쟁이가 구분되듯이 섞여 살았지만은 딱 분리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편으로 가는 사람으로 분리되어야 축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졌고 출세했고 뭘 움켜잡고 사회에서 이름 있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고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 내 모습이, 내 영혼이 염소요 껍데기요, 그러면은 그날의 영혼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말뚝같이 팍 박아놓고 늘 묵상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방탕하고 참 지저분하게 살아도 천하게 살아도 주님은 놔두어요.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죄를 지어도 별 탈이 없네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가서 불의해도 금방 벌 받지 않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다 봐주는 거야. 말만 그렇지 뭐 사랑하시는 분이 뭐 심판 보내겠어, 지옥 보내겠어? 그냥 위협 준 거야. 마귀는 교묘하게 타협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호걸 열사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깐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잠깐이면 끝나요. 영혼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그마한 불에도 보혈의 피 공로자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제가 대화하면서 더 많은 또 배우고 또 얘기 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그래요. 뭐가 팍 막혀서 기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게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새벽 5시까지도 왜 이렇게 안 펴지는가?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터지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죄가 안 나오고 뭔가 팍 막혀서 대문 막혔듯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고심하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회개했더니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다 형통이 풀렸다면서 간증을 흥분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느냐? 쥐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느냐?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얼굴을 가려워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 손에는 피가 묻어있고 너 혀에는 악독이 들어있고 네 모든 삶에는 지저분하구나. 그 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서 얼굴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길져도요 즉시로 주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요 주님은 넌 자꾸 그런 말만 하면 너는 너 염치도 없구나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할 때는 주님은 국률로 박판을 씌워주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또 신나게 하지 말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지금 너 왜 그러냐? 뭐 회개하면 된다면서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너는 개가 토엉을 뚫어먹고 돼지가 닦았다가 똥물로 들어갔다가 팍 눕고 주님도 그렇게 주님을 응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싫다는 거죠. 인물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죄를 이기려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가니 그래 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왜 쓰는 게 축복이냐? 죽은 다음에 상급은 쓰임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놔야 돼요. 한국은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게 특성이 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뺐습니다. 모르겠어요. 손톱도 길면 안 되는가 봐. 손톱도 잘라. 긴 거 가지고 가지 말아요. 잘라서 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아무것도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때에 천국에 쌓아놓은 것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거긴 동록도 도적도 없다는 거예요. 네 물질은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늘의 보화가 올라가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쌓아놨는데 죽었더니 하나 충청도 말로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가네. 진짜 축복은 주님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서 쓰임받고 하늘에 상을 쌓아놓는 게 축복이라니 나는 우리 큰빛가족이 하나님의 일에 다 쓰임받는 참 금그릇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수가 한 1500평인데 이거를 사람을 두고 용역 쓰면 청소 쉽겠지요. 뭐 돈 주고니까 우리 맨 지하부터 위까지 전부 성도분들이 자기 맡은 구석구석에서 청소입니다. 어제도 제가 마당에 있는데 어떤 차가 들어와요. 내가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내가 보고서 그냥 가면 안 되죠. 환영해 줘야지. 우리 성도님이신데 네, 기다렸습니다. 차 대고 물까지 악수청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요. 청소로 왔죠. 왔더니 발에 좌화 신고 온다면 어디 청소하시겠어요? 화장실이요. 그래 가서 이제 와서 화장실 오는데 벌써 무쇠가 촥촥 아직 끝났대. 가봤더니요 파리가 날아가다 떨어지겠어. 뭐 그만 아니라 모든 무서 여름에 더운데도요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하고 우리 교회가요 크진 않지만은 이거 용역 주면은 돈 많이 들어가요. 돈 오르는 게 아니야. 마음이 와야지. 돈 가지고 성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마음도 오고 몸도 와서 물론 다 하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사분들 지금 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 지금 모이고 아침에 또 우리 기도팀들 중보에서 저 10시에서 막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이렇게 성가대 또 차량위원 또 저 밑에 식당 모든 부서들이 자기들의 위치에서 충성할 때에 그 충성이 헛되냐 상급이 따박따박 올라가서 내가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을 배울 때에 너 뭐 했나 보자. 너 일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고 넘어지고 이런 것에 흥 있는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주님의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주님의 나라에 무익한 자가 되지 말고 여기는 저부터 성령 충만해서 큰 믿음으로 견고해서 주님의 일에 굴직하게 쓰임받는 참 우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이냐?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믿게 만들어라.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박또박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믿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우와 하지 말고 잠꼬 대듯이 그러지 말고 뭘 믿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내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수없는 본죄가 있고 또 행동으로 지은 수없는 자범죄가 죄덩어리입니다. 이거죠. 이런 죄를 주님은 다 알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온통 온갖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데 이 죄는 너무 많고 죄덩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다 인류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잘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난 죄덩어리 아담 때부터 우리 예수가 그 죄를 전부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이미 그때 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다 이미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사실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정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가 천천만만이고 아담 때부터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수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마귀와 함께 귀신과 더불어 지옥불에 가는 이런 형벌 앞에서 그 지옥불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수 주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얼른 건져냈는데 뭘 믿는 거냐면 내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싹 다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러 오라고 합니까? 아무나 구원받느냐? 이 땅에서도 어떤 정도 위치에 올라온 사람만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가져와서 내가 내게 베푼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러지.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고 저분 은혜가 많은 것 같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피의 공로가 내 중에 쌓이는데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된 걸로 여기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받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해서 너무 가치가 커서 천하를 다 줘도 그 피값에 대한 지불할 수 없는 고귀한 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사람은 불행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진실로 믿으시고 그 믿은 자의 응답으로 죄에서 100%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걸리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는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은 주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증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으로 다 인침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다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주님이 40일을 계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그게 5분 전이었을까 아니면 10분
분 전이었을까? 주님의 전한 말씀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모인 수가 약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침례 요한이가 물에 침례를 줬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푹 잠기듯이 너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오게 되면 드디어 네 삶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복음 증언 사람은 네 신분이 바뀔 것이다. 당부하신 말씀, 애절하게 아주 진지하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움직이지 마.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네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기도하다가 뭐가 급했든지 마귀한테 끌려갔든지 가버리고 끝까지 10일 동안 했는데, 물론 날짜도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했는데 10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참으로 천지가 다 지어지고, 하늘에는 태양도 있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땅에는 물도 있고 물속에 고기도 많고, 땅에는 나무도 많고 열매도 많아서 다 이루어졌는데, 천지창조 이후에 참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심령이 오시는 날이 그게 오순절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두시던 그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에 가시고 그 10일 만에 오신 성령님이신데, 오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되어야 한다면은, 너는 받아도 되고 난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가려면은 성령으로 죄 사함 받은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성령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신 성령이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내게 힘 주시고, 이런 좋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몸을 또 잘 닦아야 되니까, 예배 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사라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좀 넥타이도 또 매주고, 내가 가만히 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참 기쁜 거예요. 날개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네 속에 성령께서 기뻐진다. 그 거룩한 그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는 막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의 감각으로 기쁘면 안 돼요. 내 안에 주인 오신 예수 성령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내가 기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속에 내 기쁨을 내게 주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감각이요. 좋을 땐 기쁘고 또 안 기쁘면 안 기쁘고. 근데 이상하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속에서 흐르는 기쁨은 이건 누구도 제한을 못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고 사는 길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기며 사시고 성령을 충만해서 불성령 오지 말고 진리로 살면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내게 한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기쁘게 만드셔서 뭐가 어떻고 남들은 다 짜증과 원망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요요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난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죄를 이기고 그분의 행복으로 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좋았어요. 왜? 바로 밑에서 고기도 먹었어요. 또 집도 있었고 물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나안 땅으로 나옵니다. 광야 지나갈 때에 모세야 물이냐 뜨겁다 뭐 차가운 밥이냐 뭐 고기 달라고. 지금 그들은 바로 밑에 있는 그것이 왔겠지만 잠시 후에 있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가는 길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이 놔뒀느냐?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다 입히잖아. 먹이잖아.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물이 쫄쫄쫄 이런 수돗물 가지고 200만이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를 보냈어요. 3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잡아서 그 200만 명 먹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새떼가 그 구름으로 다 더위를 가려주고. 여러분, 200만이 얼마나 많은 수요? 겨우 밤은 차, 낮과 밤 기온 차가 20도 안팎에 왔다 갔다 해요. 추워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거동할 때 얼마나 그 물이 걷어요. 그들이 안 춥도록 조그만 히타케 그 큰 불기둥으로 이 바람이 불면서 그 열 불어서 훈훈하게 해서 애기부터 어른까지 춥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다만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모세야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원망하죠? 원망하는 사람들 주님은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은혜만 받아보세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나는 잠시 나가는 길이야, 요거만 지나가면 천국이 있어. 그리고 성령 충만해보시오. 삶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충만해서 나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예수를 부지런히 전해서 내 구원 주 예수를 너도 믿어서 구원받자고 하는 이 은혜. 오늘 영생 얻은 저 여러분은 나만의 영생을 즐기지 말고 예수를 꼭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저주가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최고 저주냐? 자기를 학대하고 최고의 불행이 뭐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뭐가 죄냐? 네 아담의 원죄 망한 죄지. 네가 마음으로 숨은 본죄가 있지. 너 자범죄, 너 너무 많잖아. 이런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망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게 최고 유일하게는 저주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용서해 놨는데도 그걸 싫어, 은혜를 거부해. 너는 네가 너를 저주한 사람이다. 네가 너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새삼 느끼시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예수 안 믿는 데 찾아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갈라디아에서 5장 보면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은 안 돼 하고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한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은 주의 그림자가 따라붙듯이 내가 눈만 뜨면은 주의 근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그 에너지가, 성령의 본능이, 성령의 본질이 내 속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올라오더라도 발로 밟고 뱀과 정갈을 밟듯이 밟고 어디 가도 죄가 있어도 늠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성령 오셔서 끝이냐? 아니다.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하면은 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야. 죄를 내가 못 이기는 거요. 내가 죄 안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이겼다면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긴 것이니 모든 영광은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모두 내가 죄를 이겼어도 내가 이긴 사람이야. 기도 많이 했어도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전도 많이 했어도 나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충성을 쌍코피가 터지게도 내가 충성한 사람이야. 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힘이었다. 그가 아주 힘으로 내가 이랬다. 영광은 다 저분께 올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해치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안아줘서 더 큰 일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며 사세요.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구원 속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됐느냐? 계속 도적은 돈 있는 집을 찾듯이 마귀는 끌어당깁니다. 땡겨 다시 뺏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씹어서 다시 지옥불에 끄집어가려고 찾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이 마귀를 이기고 내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 힘은 아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힘을 주셔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절대적으로 육신의 소욕이 감히 끔짝도 못하도록 성령께서 밟아주심으로 내 믿음이 견고히 질풍노도 같이 지구에 가는 틱틱에서 같이 우리 천당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게 만들어서 안 돼, 너를 망하는 거야 하면 계속 성령께서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을 공급할 때에 어디 가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니, 이 믿음으로 최후의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고 천국서 다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 내 믿음 지키면서 계속 영혼을 구원해야죠.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같이 내 증인이 된다.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크게 우리는 전도에게면 기육지만 전도에게면 기가 살아야 돼요. 며칠이요? 예,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우리 열심히 한 명 전도해 보려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서 건지신 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는 지옥서 나오라는 소리라는 것이니까 믿음도 잘 지키는 것도 우선 내야지만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친구든 동료든 내 이웃이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기어코 한 영혼을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예수에게 잡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사시도록 성령 충만하십시다. 기도 속에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고, 이 충만한 은혜를 감추지 말아 내 비추세요. 불을 등잔에 껴서 사방 비추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주님께 받은 특명이고 지상 명령이 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라는 이 아버지의 사정 좀 아시는 성도, 아버지가 아들 늦게 보내면서 왜 더디 오신대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재림 예수를 더디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정 좀 아시는 우리 큰빛 가족들, 어디 가도 예수뿐이 없고 어디 가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에 산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주여 장중에 꼭 붙으시고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육신의 소모품으로 마음껏 쓰세요. 그런 기쁨의 성도, 예수의 정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기도 중에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 부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스톱도 안 되고 백도 안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주여, 이번에 59일 남았습니다. 나도 한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열어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게도 구원의 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